12월 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이 또다시 환상을 봅니다. 두 가지 환상을 보지요. 먼저 본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 또 한 가지는 hitdegel을 강가에서 만난 한 사람 환상. 강가에서 만난 한 사람 환상이라는 겁니다. 먼저 본 환상이 뭐랍니까? 전쟁에 관한 환상.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지요. 그 모든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또 자신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칙령 이후에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1차 귀환이죠.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먼저 1차 귀환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조국의 재건을 위하여서 애를 쓰죠. 터를 닦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막 닦는 거예요. 그런데 3년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모든 것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15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닦아놓은 성전의 그 터전은 황폐하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학계 선지자가 나와서 그 백성들을 독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지만 그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성전 재건의 꿈은 아주 멀기만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암울한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에도 성전 터전은 닦았지만은 그 이후로 15년 동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저 성전의 그 터는 황폐하여졌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소식이 이제 이미 이 다니엘에게 들려왔겠죠. 이런 때에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 환상이 뭐랍니까? 큰 전쟁에 관한 환상. 그 내용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커다란 환난, 고난, 그런 내용의 환상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조국의 그 현실이 암담하고 말이죠. 그런 중에 이 조국의 미래에 닥칠 이러한 환난, 고난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자 이 다니엘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이죠.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 세 일에 3주간 기도했다는 거죠. 3주간.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합니다. 지금 그 바사 제국 궁궐에서 총리로서 일을 해야 되는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3주간이나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 이런 내용이 1절,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절 이후에 보면은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hitdekel 강가에서 다니엘이 만난 한 사람, 그 한 사람 환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외모가 독특합니다. 자, 5절을 읽어보면 무슨 대제사장의 복장 같으죠?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6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런데 이 한 사람, hitdekel 강가에서 만난 이 한 사람 앞에 서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 hitdekel 강가에서 만난 그 한 사람을 보고 기절한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한 사람을 누구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보는 겁니다. 마치 7장,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가 봤던 인자 같은 이 기억나시죠? 인자 같은 이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죄악이 떠오르고 자신의 연약함이 밀려오고 그리하여서 정말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이 강하게 느껴지고 엄청난 그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의 죄악이 밀려오고 나의 연약함이 밀려오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담대함을 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강한 줄 아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은밀한 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이 막 밀려오지요.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지요. 맞지요? 기도하면은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미래에 닥칠 그 환난, 고난을 그 환상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너무 무서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러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유명한 세 일의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바쁜데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 나이 들어서 그 늙은 이 다니엘이 그냥 자기 몸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환상을 그냥 보자마자 바로 이거 뭐 환상 본 후에 날짜 잡아갖고 뭐 날 받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그냥 바로 그냥 그때에 그냥 그렇게 바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미리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 역시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조국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되지요. 그러니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게 맞아요. 우리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평생 열정 기도자로 살라.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말할 때 때로는 환상을 많이 봤으니 말이죠. 굉장히 그 환상을 많이 보는 그러한 영적으로 아주 신비로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다. 아니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가장 먼저 말해야 될 것은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오늘 이 두 개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 두 개의 환상을 보았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누구는 85세, 누구는 90세. 제 생각에도 한 90세가 맞을 것 같아요. 90세. 그 어릴 때 포로로 그 소년 이렇게 말했지만 그 아주 어린 청년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왔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70년의 세월이 넘게 지났잖아요. 7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90세, 어쩌면 90세도 넘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90세라고 해요. 이 90세 노인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어찌했답니까? 그냥 바로 엎드려서 금식기도 들어가는 것 좀 보십시오. 90세 노인이 바로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금식기도 들어가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아주 그 슬픈 날, 괴로운 날 그런 때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는데 바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3주간. 여러분 3주간 금식기도 90세 노인이 그것도 작정하고 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느낍니까? 기도자, 역시 기도꾼이다. 기도자다. 그런데 그냥 기도자가 아니라 열정 기도자. 다니엘은 열정 기도자예요. 열정 기도자. 그가 소년 시절에 그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도 열정 기도자였어요. 기도자. 그런데 90세가 된 지금도 그 열정이 식지 않아요. 그 기도 생활이 늙지를 않아요. 기도의 그 깊이, 열정이, 그 온도가 식지를 않아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은 조국으로 직접 달려가서 그곳에서 좀 보고 사람들에게 격려도 하고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국으로 직접 달려간 학계, 에스라, 수룹바벨,
느헤미야, 물론 요 중에는 이제 지금 현재는 아직은 안 갔고 좀 더 후에 그 조국으로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 1차 포로 귀환이 지난 그 몇 년 지난 때에 그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계, 에스라,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그 현장에 이제 달려갔고 또 달려갈 것이고, 그 현장에서 그렇게 족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이 다니엘은 그러지를 못하고 가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바사제국 궁궐에서 금식하며 90세 그 노인이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별명을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평생 열정 기도자. 평생 열정 기도자.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 늘 기도, 항상 기도, 그리고 정말 간절한 기도. 우리 그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설픈 기도 말고, 형식적인 기도 말고, 정말 다니엘처럼, 이거 90세 노인에게 생명을 건 기도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일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게 되고, 이 사실을 평생 경험하고 경험한 다니엘, 그는 90세 노인이 된 지금도 3주간이나 금식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평생 열정 기도자로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그저 기도한다 하면서도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는지, 기도 생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 그 기도의 삶, 우리가 본받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